신약성경 222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의 아내는요 밤에 잘 때 꿈을 그렇게 꿉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무슨 꿈을 그렇게 꾸는지 그렇게 꿈을 거의 매일 밤 꾸다시피 하는데 그 꿈 꾸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그렇게 거칠게 쉬어요. 꿈을 막 꾸다 보면은 숨을 막 그렇게 거치게 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에 자는데요,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제가 깨웠습니다. 그래서 여보 꿈 꿨어? 그랬더니 꿈 꿨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는데 그렇게 숨을 급하게 몰아셔? 그랬더니 쫓기는 꿈을 꿨대요. 쫓기는 꿈을. 아유 그랬구나. 누가 그렇게 쫓아왔어? 그랬더니 내가 쫓아왔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꿈이라 다행이다 하는 일단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꿈에 제가 딱 나타나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와야지 왜 도망을 갑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감사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꿈속에서 나를 만나면 그렇게 도망치는 여자분이 이제까지 저랑 같이 살아준 게 그렇게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또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어준 내 옆에 있었던 가족이 감사하고, 이렇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고맙고 우리 전사님이 고맙고 우리 한간사님이 고마웠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고마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고맙고 우리 권사님들이 고맙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고맙고 우리 집사님들이 고맙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돌 던지고 그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한 가지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들은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었던 그 성령의 경험들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은혜들을 함께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당신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들은 못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이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대한 교통함이 없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정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의 뜻이 뭘까요?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 성령님은 상담가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받고 안 받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론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롭게 하는 많은 그러한 학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요청 가운데에서 정말로 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못 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다 한글인데. 성경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 담겨있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들 성령 아시죠? 당신들 제자들이니까 성령 경험했지요? 라고 그렇게 바울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에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을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당신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을 소유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텐데요, 분명히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요, 요한이 요단강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의 끈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며,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저기 오시는 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저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말했고,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은 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놓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지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기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를 주시면서. 잠오실 설교 듣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로 꺼지지 않고 늘 샘물과 같이 내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올라오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혹 내가 어떠한 가난의 처지에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에 어떠한 그 과정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쁨,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그 세례 속에는 성령의 그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임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좌정하실 때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아까 나왔죠. 영분별, 방언 아까 나왔죠. 통역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9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9가지 중에 2가지를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실 때 그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9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선물이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성령의 9가지의 선물과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의 말씀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이 귀한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정반대의 열매들이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것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까딱 잘못하다가는 바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어둠에 속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하고 신령한 은사가 이 안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우리 필그림교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